역대상 21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이죠. 이 일은 큰 범죄로 언급되고 있고 그로 인한 결과도 매우 심각하고 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이토록 큰 문제가 되고 범죄가 되었던 걸까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지금도 이제 인구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고요. 또 구약 성경에 있는 다른 인구조사도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몇 번 있죠. 광야에서도 2번의 인구조사가 있었고, 그런데 그 조사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토록 큰 문제가 되었던 걸까요?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역대상의 경우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서 처음 접할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해석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제가 사무엘하를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들의 해석을 토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기록을 종합해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고요. 자, 그런 가운데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끔 한 것을 그대로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를 범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자, 그렇게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이제 갖고 놀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것을 용인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제 그 원인 제공은 다윗과 이스라엘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기가 사무엘서보다는 후대에 쓰여진 것이고, 그것이 일종의 이제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해석의 역사라고 본다면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리 진노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나오는 결과만 얘기하는데 원인이 있단 말이죠. 자, 사무엘서도 그렇고 역대상에서도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 이유를 추론하게 되는데, 일단 이때가 다윗의 통치 후반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사무엘서도 그렇고 역대상 역시 그 앞에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염두에서 보면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요압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보고를 보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지파 중에는 칼 뺀 자가 47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모두 합치면 157만 명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긴 요압이 이 두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원래 레위 지파는 이런 조사에는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빠졌고요. 의도적으로 뺐다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칼을 뺄 만한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칼을 뺄 만한 자들이란 어떤 뜻입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즉 군사의 수가 157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상당한 수죠. 당시 이제 다른 나라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군사력을 가늠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 이스라엘 군사력은 어땠습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무기 체계도 발달하고
군사들의 수도 많아지고 또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는 어느 나라와도 능히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에 생기고 사탄이 충동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강성해진 군사력을 자랑하고 또한 의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수를 보면 전체 12지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죠. 157만 중 47만 아닙니까?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는 이제 12지파 중에 가장 많고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실제로 이제 원래 많았지만 그 여호수아 그 이전보다 비해서 더 많아진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지파잖아요. 자신의 지파의 수를 보고 그것이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으로 보았을 겁니다. 이를테면 왕실의 친위되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표출이 됐지만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들 간의 이 갈등은 사사 시대에서부터 있어 왔고 다윗 때도 어느 정도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이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 중에 칼을 뺄 만한 자의 숫자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갑절 이상 많다는 것은 다윗에게 인간적인 안도감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순간적이지만 잊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건 뭘까요? 칼 빼는 자가 157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나라가 그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요, 그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을 왕위에 세우신 이유도, 그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수행하셔서 다윗의 나라는 강성해졌습니다. 이제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도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된 것이 자신의 군사력으로 된 것이냐, 마음이 교만해지고 정말 강성하게 된 군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왕이 이러니 백성들은 어떨까요? 요압처럼 제정신 차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신하들과 장수들 그리고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강성함이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처럼 마음이 높아졌을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욕심과 뜻에 따라 방자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유진 피터슨 목사가 말한 것처럼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칼을 든 용사 157만 명을 계수하고 있어요. 그 숫자를 세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을 맞섰던 그가 지금 칼을 뺄 수 있는 용사가 몇인지를 세고 있습니다. 큰 위기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왕위에 올려놓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 위기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동안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교만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며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처럼 다윗은 망하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우리는 그저 이 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셨다, 그래서 얼마가 죽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얄팍하게 계산하고 의심하지만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범죄에 따르면 멸절해도 할 말이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이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던 때는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와 도우심만을 구하며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는데 무언가 이뤄놓은 것 같고 무언가를 가진 것 같던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보며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지가 그다지 절실하지 않은 불신과 교만의 누룩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과 불신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나에게 힘이 있고 무언가가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 겸손하여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